세월을 아끼기 위한 5가지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.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참 묘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시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, 어떤 일에 임박하거나 어떤 것에 가까이 가거나 또 지나보면 시간에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.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학교 다니실 때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시험 준비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을 칠 때가 되면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시험을 칠 때가 되면 몇 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늘 있는 것 같은데 늘 부족한 그런 묘한 면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어느덧 7월이 되었고요.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절반이 지나서 7월이 되었고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. 반환점을 돌면 이제 하반기 시간은 연말을 향해 더 빨리 갈 것입니다.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시간 세월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곳이 2곳이 있는데요. 구약의 한 곳, 그리고 신약의 한 곳이 있습니다. 구약은 시편 90편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이 있죠.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날이 신속히 가는데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. 굉장히 빨리 그 연수가 손살같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시간과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말씀이죠.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시인은 우리에게 본인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.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. 그러니까 이것이 소원이었던 거죠. 세월과 시간이 워낙 빨리 날아가는 거니까 그 날을 계수할 수 있는,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, 때를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었던 거죠. 신약의 한 군데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. 에베소서 이 말씀인데요. 여러분,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도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.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. 구약과 신약이 세월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공통적인 것은 이 지혜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왜 그럴까요? 이 시간과 관련해서, 세월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서 이 공통점은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여러분, 시간은 실은 일정하지 않습니까? 반환점을 돌았다고 해서 갑자기 초시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.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렇게 쭉 흘러왔던 시간은 일정하게 쭉 시간은 가고 있고요. 그리고 하반기가 되어도 그냥 동일한 속도로 시간은 쭉 그렇게 갈 겁니다.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죠.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시간은 다 똑같습니다. 근데 지혜에 따라서 이게 안 그렇더라는 그런 거죠.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,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아무
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고 사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.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고 세월과 시간을 아끼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. 특별히 여러분, 오늘 이 본문을 더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 시편 90편에서는 세월이 날아가듯이 빨리 가니까 세월을 계수하고 시간을 계수하고 세월 아끼라 하는 것이라면, 이 에베소 본문에서는 기준이 다르죠. 빨라서 아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시편 90편에서는 이게 손살같이 날아가니까, 신속히 날아가니까,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니까 시간을 계수하라고,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하라고, 그런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데, 저는 우리가 이 에베소 본문을 이 점에 있어서는 더 유념하기를 바라는데요. 그 이유가 뭐냐 하면, 여기는 기준이 달라요. 빨라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,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. 관점과 기준이 여기는 달라요. 순식간에 날아가기 때문에 이 세월을 아끼자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,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.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더 와닿는, 실은 더 필요할 수 있는, 구약과 신약이 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지만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 와닿는 교훈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세월을 속절없이 빼앗아 가는 것이 시간의 속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, 악의 활동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권면해 주는 말씀이죠. 여기는 큰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, 세월을 속절없이 무산시키고 계속 빼앗아 가는 것이 이 속도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, 한순간에 날아가는 시간의 속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악의 활동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혹시 고재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?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1963년에 일가족을 잔인하게 살인한 사건으로 오랫동안 떠들썩했다라고 저는 책을 통해서 접했습니다. 근데 그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사형수로 이제 수감이 되었을 때, 1960년대 초반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온갖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? 5.16 사건 때문에 거기에 연루되어서 수감이 되어 있던 육군 대령 한 분을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, 당시로서는 일가족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서특필되고 그 화제가 된, 그 소위 말해 살인마, 그 살인수인데, 사형수인데, 거기서 그 육군 대령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. 근데 그 5.16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 육군 대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요. 이인수 대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.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받게 되고요,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부터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물론 결국에 사형을 받고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만,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, 그 감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분통을 터져하면서, 스스로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자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았다면 내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는,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로 있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 감옥에서
그리고 사형을 받을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사형받았다, 이런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, 그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생각을 해보면 딱 이런 것과 같죠. 그가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 이유가 시간이 빨라서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.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했던 그 악한 마음이 그의 인생의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렸던 것입니다. 불현듯 깨닫고 돌아보니까 끝인 거죠. 물론 그가 죽을 때 고백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 것이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, 하지만 자기의 그 시간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다르게 살았을 것이다 하는 그것에 대한 후회, 아쉬움, 그런 것이죠. 여러분, 오늘 이 본문의 16절에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과 같습니다.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때가 악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, 이러한 때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속절없이 다 잃어버리면서,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도 모르고 계속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우리가 악한 이 때를 살고 있음을 알고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5가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. 이 일을 위해서요. 이것을 위해서 5가지를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. 7월을 시작하면서,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5가지를 새롭게 한번 점검하고요.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, 에베소 이 본문에서 때가 악한 이때에 세월을 아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.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,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고 말합니다. 이래야지 세월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첫 번째, 분별. 두 번째, 성령으로 충만. 세 번째, 예배. 네 번째, 감사. 5번째, 봉사입니다.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다. 두 번째는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십시오.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십시오. 네 번째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십시다. 5번째는 서로 섬기십시오.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,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.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매 순간 바르게 분별할 수만 있다면, 여러분, 똑같이 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을 계속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세월, 이 시간 허송세월로 보내게 된다 하는 거죠. 술로 채우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 것입니다. 세상으로 채우게 되면, 성령으로 채워야 할 우리의 마음을, 몸과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게 되면 시간 낭비하고 세월을 허송하면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되겠죠. 나머지 이 3개는, 예배, 감사, 봉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으로 채운 사람들이 살게 되는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. 여러분, 이 5가지 우리가 기억하셔서 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이 5가지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면서, 우리가 7월을 시작하면서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약해진 것이 있다면 다시 강하게 바꿔야겠습니다. 혹시 소홀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애쓰지 않고요, 여기에 노력하지 않고요, 그냥 내 뜻을 쉽게 쫓아서 살아가는 이것이 자리 잡아 있다면 다시 한번 각성하십시다.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충만해 있다면 바꿔야겠죠. 예배의 삶이 좀 무너져 있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런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
다시 이것을 회복하고요, 감사를 회복하고요, 섬김과 봉사를 회복하고요. 혹시 이 부분에 내가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회복하여서 악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, 또 우리의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, 이 7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